반갑습니다, 여러분.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행사가 있어서 미처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이렇게 주일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고 은혜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어떤 내용인가 한번 눈으로 쭉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이 3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신다면 대단하시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곧 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사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치관과 사상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자들의 삶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2절 이하에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나 이런 존재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5절부터 6절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6절은 그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몸을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 땅에 있는 지체의 속성을 죽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곧이라고 나오죠. 곧. 같은 거죠. 같은 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근데 이런 게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0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에 있는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에 있는 이 탐심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이 거의 모든 걸 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 탐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잘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보세요. 탐심의 정의. 탐심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이상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정욕 혹은 욕망,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죠.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싶지만 그 이상으로 더 자기를 섬기고 싶은 거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이렇게 자기의 만족, 오감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겠죠.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돈의 신을 만들고, 정욕을 마음껏 채우려고 하면 음란의 신을 만들고, 또 뭘 많이 하려고 하면 그런 신을 만들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대부분의 종교들, 그죠? 우리 일반적인 토속 종교나 그런 종교들 대부분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데 이제 그런 종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든 순교의 길이든 가난의 길이든 고통의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자아숭배나 탐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체계를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가 타 종교에 물들어 버리면 다른 종교처럼 자아숭배화 형상으로 가버리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정욕을 채우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신학실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데이비드 웰스의 신학실종. 책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책을 쭉 쓰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현상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아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숭배.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불신자든 다 잘못된 자아숭배가 그들 심령에 있는데, 불신자들이야 원래 그렇게 사는데 성도들은 바로 이 부분을 극복해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 내용, 그러한 것이 그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 책은 언젠가 그럴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북쉐어링을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북쉐어링.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챕터가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딱 나눠가지고 요약해와라 해서 모여가지고 쉐어링하고. 이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그 책은,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 시대의 안목을 넓혀주는, 어렵지만 한 번쯤 읽어볼 만한, 한 번쯤 배워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이 자아숭배에 대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인간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게 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그 생과 사를 다 책임져 주시고 복락을 책임져 주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게 너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신앙의 왜곡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탐심으로 유혹한 거예요. 탐심. 어떻게 유혹했죠? 야,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에덴 동산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피조물인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한 거죠. 그런 탐심을 넘겨준 거죠. 탐심을 심어준 거죠. 탐심이 뭐라고요? 정의가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이상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과 탐심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다스리고 하면 되는데 더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그 이상을 가지기 원했죠.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자아 숭배. 그래서 단순히 우상 숭배 그러면 뭐 나무나 돌이나 이런 데 절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탐심으로 가득하여 행동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고 자기를 숭배하고 이런 것이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자,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성도라고 칭하는 자들은 5절과 같이 하면 성도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요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죠. 그리고 5절처럼 사는 모습이 있다면 빨리 없애야 돼요. 여기 죽이라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제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악착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견고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5절처럼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습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빨리 여기 죽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땅의 지체를 죽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욕심들을 끊어내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근데 저도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저렇게 잘 될까? 뭐 잘 되는 사람들 많죠. 불신자들 중에. 예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고 뭐 하여튼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투자하고 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뭐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막 그러는데도 막 잘 돼요. 그러면 어때요? 무슨 생각해요? 아, 나쁜 짓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없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노를 어떻게 내리는지 오늘 잘 배워보세요.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앞에 나오는 뭐 그런 사람들이죠. 땅의 지체대로 탐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시켜 버리는 거죠.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아이의 구원에 복에 전혀 상관없는 자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잘 되는 게 결코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때요?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요 회개케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십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을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 이 죄를 내가 이제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들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돌이켜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냥 이 땅에 알아서 잘 살고 나중에 그냥 멸망에 다다르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도록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막 그렇게 될 때는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죠. 책망. 불신자들한테는 책망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책망이 있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죠. 복.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혹은 탐욕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진노가 임하죠. 내버려 두심.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막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죠? 아니면 뭐 해가지고, 아니면 뭘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나와요. 또, 이 비슷한 것들이. 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이제 벗어버려야 돼. 앞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돼 있죠. 8절에는 벗어버리라. 뭔가 입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익숙하게 걸쳐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한 6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분함을 버려야 된대. 그러니까 다혈질인 사람들, 이렇게 화를 잘 내죠. 그런 거 다혈질을 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원래 다혈질이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너는 다혈질이니까 화를 내도 돼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 다혈질이니? 참아. 참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혈질인 사람 고쳐집니다. 고쳐져요. 저도 다혈질이었는데,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왔어요. 중고등학교 때 막 화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니까 화를 그렇게 되게 많이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여움. 노여움은 뭐 분냄과 비슷한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막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 막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어떨 때는 불의함을 보고 못 참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불의함을 보고 참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불의함을 보고 참으셨거든요. 그래서 참으시고 달래죠. 권면하죠. 야, 너 이렇게 홍 목사, 너 이거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이 이렇게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여움도 우리에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노여움이 있으면 상대방도 또 같이 노여워하니까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훈련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성적인 화냄이래요. 이게 악이 그러면 우리는 악한 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 자체는 만성적인 화내는 삶, 고착화된 분노. 그러니까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골기질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이제 안 좋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반골기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고쳐야 될 것을,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움직일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반골기질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반골기질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할 때는요, 그걸 그대로 막 화를 낸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여기 이제 이 단어처럼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고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럼 저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야기를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할 때는 예의를 갖춰야 되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 마신다든지, 지금 말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교회는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악의를 가지고 항상 화내는 어조는 어때요? 목사님, 이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이제 악의적인 건데, 요걸 조금 부드럽게 바꾸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옳은 것 같은데, 여기 좀, 저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뿐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후배들이나 선배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저 없을 때 뭐 이야기할 수 있죠. 더 많이 자유롭게.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때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니까. 사람은, 또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의 몸된 지체니까.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죠. 이런 거 버려야 된다. 만성적인 환행. 그다음 비방. 이거는 이제 중상모략이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어서 사람을 모략하는 것.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데,
작은 걸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쓰레기를 어떻게 이제 성경책 들어가다가 성경책에 있던 휴지가 딱 땅에 떨어졌다. 그럼 땅에 떨어진 건데 제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휴지 떨어졌어요. 그럼 되죠. 근데 그걸 참고 있어. 잘 됐다. 나중에 이야기를 터뜨리고 목사님은 말이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거기에 왜곡된 포장된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비방이에요. 이게 단어 자체가 중상모략하다, 회방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불신자 사회 속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정치인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TV에 정치 보면 야, 참 이 중상모략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예, 뭐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부끄러운 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끄러운 말은 뭐냐면 이게 외설이에요. 외설. 음란한 말. 여러분 이 예비군 훈련 제가 옛날에 가면 예비군들 얼마나 이런 말 많이 하는지 입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말 많이 합니다. 특히 형제들 절제합시다. 예, 부끄러운 말, 음담패설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 남자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최대한 말을 아끼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그리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도 직장에 나와서 이제 회식 자리에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또 특히 요즘 시대에는 그죠? 이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벌금 내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예 이런 거에는 안 하도록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말은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예.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늘 참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걸 벗어버려라. 이렇게 되죠.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가 바로 8절에 나오는 것.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것들이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자, 10절과 11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입었으니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어요. 그러니까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죠. 우리는 누더기 옷 위에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깔끔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더러운 것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 이렇게 비유죠. 그죠? 그래서 새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옷을 입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 아담과 연결되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미지. 예. 그래서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적 속성 말고 도덕적 속성, 이제 거룩함,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창조의 능력들, 사고함,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졌죠. 근데 아담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이신,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입었죠. 이미 입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 그리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제 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이제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 옷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외모를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인성의 속성을 닮아가도록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가지 길, 두 가지 방법.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이게 이제 제자화라는 건데,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저 사람은 이런 신앙의 이런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선배일 수도 있고 또 저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과 늘 가깝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사투리를 쓰지만 그래도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표는 나겠죠. 근데 제가 이 말투를 많이 고치게 된 이유가 서울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신학대학원 때. 그러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서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경상도 말을, 사투리를 쓰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서울 말을 조금 따라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죠. 저건 경상도 말도 아니고 서울 말도 아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닮아가야지 이런 의도보다는 어느 순간 닮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누구랑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아니지만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말도 있죠. 금묵자흑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런 뜻인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마주하게 됐죠. 뭐 스데반도 보면 죽을 때 예수님을 굉장히 오마주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말투를 많이 따라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농담 뭐 이런 것도 따라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옆에 있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비대면 시대에는 참 이게 안타깝죠. 이런 교제가 신앙의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그런데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예수님 닮은 사람 옆에 있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랬고, 두 번째는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면 닮아갑니다. 매일매일 가까이 하면 이걸 닮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혹은 가정에 부모님이 있다면 좋은 점만, 나쁜 거 말고 좋은 점만 닮아가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매일 읽으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매일 집에서 좀 가까이 하고, 짧게나마 제가 작년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알려줬죠. 성경 본문을 딱 정해서 문단을 나누고 그 제목을 붙이는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두 번째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는 거죠. 지식에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두 번째 것과 연결되어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바뀌어요. 사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해요. 좋은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이상한 거, 뭐 잘못된 거, 거짓, 교훈들.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왜? 그의 사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진리. 여러분들이 올바른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생기고 나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축적해온 성경의 진리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진리 체계에 맞게 성경의 메시지를 잘 듣는다면 지식에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막 이상한 거 막 등장하잖아요. 이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한데 재밌어.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이상한 단체에서 또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지식에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어떤 메시지를 듣는가에 따라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상이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참된 복음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것을 버리면서 살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때나 뭐 부흥회 때 뭐 이럴 때 되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온 일생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수련회 때 다짐하고 회개하고 막 부흥회 때 막 결단하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렸죠.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식의 공급. 이
이 부분이 지식에 따라 새롭게 함을 입는 그 지식의 공급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단들이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련회 때는 신앙이 쑥 자랄 수 있는데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말씀의 양질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려면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죠. 성경 연구는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면서 문단을 나누고 내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쭉 뽑아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문단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고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12절 이하로 변화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고, 자, 11절에 보면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바로 이 구원의 새 사람으로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죠, 그죠? 신분제. 지금은 신분 제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신분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 자매 되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좀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신분제가 있을 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주인,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노예 계층이 있었는데 예배당만 가면 같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대요. 주인 양반과 노비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노비가 먼저 장로님이 됐어요. 어우, 대단하죠? 노비가 먼저 목회자가 됐어요. 그 양반은 어때요?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신학교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하여서, 신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초월하여서 신앙을 지켜온 것이 바로 이 한국의 교회의 모습,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린 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잘났건 못났건 나이가 많고 적든 다 구원받는 일에는 다 하나님 백성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은 버려야 돼요. 땅의 탐심의 요소들, 탐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죄악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번져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모습 두 가지 방법.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지식이 더 늘어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길 원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신앙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럴 때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속한 땅의 지체, 탐심을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죄악들을 조금씩 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또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의 그 모습,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자녀다운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다시 또 확산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코로나의 불길이 다시 꺼지게 하시고 예전처럼 단계가 낮아지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잘 활용되어져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곧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